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계속해서 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겪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핍박이 더욱더 많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연속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적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연합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얻으셔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가진 그 모든 영광들을 취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힘들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앞세우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제를 삼가해야 할 때를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되는 이들은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요. 초대 교회 당시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이들과의 교제를 삼가도록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여기에서 지칭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교제를 삼가해야 될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교제를 삼가해야 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먼저 개와 같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뭐 집에서 기르는 그런 애완용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개는 무리지어서 다니는 사나운 들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절에서는 이 단어는 어떤 불량한 자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냐? 먼저 욕심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쑥만 챙기는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또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함이로라.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 번째는 죄를 거듭 범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죄를 거듭 범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자, 그다음에 성도들이 또 교제를 삼가해야 할 두 번째 부류가 이제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로 행악자로 나오죠. 여기서 이 행악자라는 말은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유대 율법주의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 거짓 목자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이리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생활의 열매가 악한 것들인지 선한 것들인지를 분별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또한 성도들이 교제를 삼가해야 할 세 번째 자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할례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의 의식적인 행위만 강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믿음은 없고 육신의 할례만을 중시하는 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외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또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라고 합니다. 이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자칫 멸망으로 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또 교제를 삼가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육에 속한 조건과 배경으로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주의적인 입장과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자신의 그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는 자기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신뢰하였음에 분명합니다.
4절에서 보면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과 뛰어남의 모든 조건을 완전히 갖춘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얼마나 혈통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조건으로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충분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자랑거리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해로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는 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복된 지식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신 은혜에 늘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 지식은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이요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식을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다른 지식들과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인분이나 음식 찌꺼기 혹은 쓰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것은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상실해도 기뻐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얻는 일에 해가 되는 장애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하지라도 그리스도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상실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표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할례가 표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진정한 할례파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이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과학, 철학, 인문학, 예술 등 세상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재산, 학벌, 능력,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 것들을 많이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을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 신본주의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오직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주인 사람만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